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담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부서지지 않은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서져야 하니 부서져야 하니 부서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더 많이 깨져야 하니 씻겨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서져야 하니 주님 내 마음의 교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교만이 무너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더 많이 깨져야 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의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아멘.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주의 나라 이루. 주의 나라 이루리. 우리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안에 내가 죽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간구합니다. 나를 향해 이 땅까지 낮아지신 십자가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이 간구함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순종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원대하신 뜻이, 주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마음에 심어 기도하시시나. 주여,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부숴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홀로 살고 있으며 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주가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를 예배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은성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학하여서 학교에서 배움을 갖고 있고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들에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벗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중병으로 이송 중에 있고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국민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정치적인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없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함께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되는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되는 성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귀하게 쓰시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귀한 교역자들에게 한마음 되게 하시며 주의 일에 충성되게 하시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보람있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하고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며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EBS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주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넓어지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에 주의 나라가 일어나고 확장되고 지어져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다 인사해 주셨는데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나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확진되신 분들과 또 밀접 접촉해서 조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들을 많이 약화시켜 주셔서 이때 우리가 그래도 경미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한 분 한 분 잘 기도로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고통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 믿음에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편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목장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속 좀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안부 물어주셔서 혼자 계시면서 아프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예비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주여 이 밤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기도함으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히브리서의 11장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맞이합니다. 믿음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힘이 되고,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들, 한 가족의 인생들, 한 국가의 모든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기적의 마중물이 되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에녹과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김연종은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가 나온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계보는요 이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히브리서 12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히브리서 13장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히브리서 14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계보가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 축복의 통로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을 왜 기억하게 하셨겠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나라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다 눈치가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눈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은 더 좋은 것을 얻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이제 함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어려워서 지난주에 끝낼 걸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끝낼 걸.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구절 중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 단어 때문에 사실은 2주간에 이 말씀 두 구절만 딱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단어를 잡고 이 두 구절을 붙잡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딪혀오기는 부딪혀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또 최대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잘 열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대단하고 큰 믿음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만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39절이 뭔가 미적지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는 받았는데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요 아직 받지 못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 받은 것,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인가 다 이루고 끝냈으면 좋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뉘앙스를 말해주고 있고 근데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이 증거는 있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못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더 좋게 예비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라고요? 옛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끝나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증거는 보았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요 더 좋은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에 이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 그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 여기는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런 대단한 믿음들을 얘기해 놓고 지금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요, 신약 시대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구약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벨의 믿음, 이러한 믿음의 온전함은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해지냐면요, 사람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같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됐어요.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고문하고 가장 심하게 핍박할 때, 그때의 히브리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믿음들을 강조하는 걸 왜 강조하냐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믿음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일가족들을 몰살시키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돌아서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당시 누가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잡아서 고문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밀고하고 배반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못 믿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될 때, 저 권사님이 내일 나를 찔를지, 저 집사님이 내일 나를 고발할지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때 누구만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직분 받아 있는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될 때가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을 얼만큼 드렸는가, 봉사를 얼만큼 했는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만 믿음의 기준이 될 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들 아직도 그 힘을 다 얻지 못하고 있죠. 교회 다닌다,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병원에 근무하시고 큰 기업에 근무하시고 또 나라에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암묵적으로 그냥 그 단체 내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 이게 되어 있어서 아직도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과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핍박이 되고 교회 나가는 것이 박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게 되다 보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유일한 동아줄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하나만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이 믿음의 증거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더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더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일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다가 한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하면서요, 권사님이랑 저랑 둘이 붙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한 80대가 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시집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집와서 예수님 믿으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니는데 벌써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분이 시집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50년도 더 전, 한 60년 전 이렇게 됐을 때 아니에요. 그때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교회에, 시골의 작은 교회, 여러분 그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때는요 뭐 사례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쌀 갖다 주면 쌀 먹고, 배추 갖다 주면 김치 담궈 먹고, 고구마 갖다 주고 감자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그러면서 교회 돌보면서 살았을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신방을 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처음 시집와서 예수 믿은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목사님 정말로 힘들게 그러면서 장장 1시간이 넘도록 이제 20대에 시집 와가지고 80세 갈 때까지 모든 자기 신앙생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지칠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 마음속에 그게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어떤 게 울렸냐면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그러한 목회의 모습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때 목회에 뭐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아니면 지금처럼 책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설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인터넷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책들, 주석들, 많은 자료들, 정말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자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듣고 싶은 말씀들, 듣고 싶은 기도들, 듣고 싶은 교육들, 강의들, 내용들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저는요 그때의 목사님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면서 살아온 그 목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 하나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전에서 교회 지키며 마당 쓸면서 그렇게 성도들 돌보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는 제일 많이 부흥했어요. 지금 뭐 자료가 많다고, 지금 뭐 많이 배웠다고, 목사들이 똑똑했다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제일 많이 부흥했어요. 성도들도요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권력이, 지혜와 지식이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승리하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우리가 더 좋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 구약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EBS도 하고 또 1:1 제자 양육도 하고 뭐 1만 시간 기도 운동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요, 예수님 잘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님 잘 바라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들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돼야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40절 말씀 다시 한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진정 이 40절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단어들이 계속 있는데 그 단어들이 39절, 40절에서 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 제사면 똑같이 제사지. 그렇지만요, 더 나은 제사가 있어요. 근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하나 더 보세요. 11장 16절. 계속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조상들이요, 본향이면 본향이 지금 어떤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믿음은요, 더 나은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11장 26절. 재물도 똑같은 재물일 수 있지만 26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수모가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됐어요. 재물 그러지만 더 큰 재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35절.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부활? 더 좋은 부활.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지금 더 좋은 이게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응답과 더 나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온전해지는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어렵게 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믿음의 장의 마지막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합니다. 지난주에 신방하다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신방하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아들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직 교회에 안 다니는 며느리들을 만나게 됐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 좋은 걸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좋은 게 굴러왔다. 여러분, 그거는 나에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기도 안 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랑. 그게 어떻게 될지는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알아요.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요,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믿지 않은 집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와서 그 가정을 구원시킨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이 믿지 않는 집에 들어와서 그 가정 속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믿음의 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된 것보다 기도로 시작된 것은 늘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은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어두움의 긴 터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고난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오늘 40절 말씀에 이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 것 바라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그냥 이 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패러디한 말이 있어서 옮기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말을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도 돈이고 물도 돈이다. 산도 돈이고 물도 돈이래요. 땅도 돈이고 집도 돈이고 차도 돈이고 다 돈이다. 서양의 경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게 믿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요, 산도 돈으로 보이고 물도 돈으로 보이면 누굴 믿는 거예요? 돈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게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 바라보고 들에 핀 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떠올라야 돼요?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떠오르고 들에 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떠오르고 우리들이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돈이요 물은 돈이요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산을 볼 때도 하나님, 물을 볼 때도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여러분 믿음의 눈 영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예수님이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 이제 11장의 마지막인데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신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과 에녹과 아벨과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은요,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요,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관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모든 가르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눈에 가장 마지막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위로와 평안과 방패와 산성되는 그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핍박 가운데 믿음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 보여주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더 좋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사람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만 지키며, 이 땅의 다른 이단들 우상들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만 소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에 더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응답, 더 좋은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삶에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또 이 땅 가운데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산불이 빨리 없어지기를, 이 코로나의 팬데믹에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우리의 삶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 모든 심령과 메마른 땅 가운데 내리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예정된 시간 가운데 우리 10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들 속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들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